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6장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이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호와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과 곡식과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신명기 33장까지가 모세가 기록한 것이고 34장은 아마 다른 분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34장은 모세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3장까지가 모세가 기록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2지파를 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22절부터 해야 되는데 22절에 단지파, 23절에 납달리지파, 24절에 아셀지파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서 갓지파에게 한 축복과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26절부터 29절로 곧바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12지파에게 축복을 합니다. 뭐 단지파에게는 단지파의 축복을 하고 아셀지파에게는 아셀지파의 축복을 하지요. 유다에게는 유다지파에게 축복을 하지요. 하지만 이 축복은 유다에게 하고 있지만 유다 지파에게만 하고 있는 축복은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하고 있는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보면 여수린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수린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통칭하는 애칭입니다. 애칭.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본 이름이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해서 이렇게 변명처럼 뭐 붙이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은 며느리 보고 축복아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원래 있는데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수이라는 뜻은 사랑받는 자여라는 뜻입니다.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면서 사랑받는 자여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을 이렇게 다 각 지파에게 했는데 이 모든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는지를 그냥 종합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게 축복했던 내용이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종합적으로 보면 두 가지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6절 27절에 보면 여술이니여 하면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주신 축복은 어디를 향한 축복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신다. 이것을 알게 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한 축복의 내용이 각각 다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바로 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축복이 그렇습니다. 땅에 기름진 복이며 하늘에 신령한 복이며 건강의 복도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복도 있을 수 있죠.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신명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축복들. 근데 그 축복들은 모두 다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건강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건강의 복을 받았지만 이 건강의 복이 가르치는 달,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의 복은 손가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손가락이 달을 가르치고 있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안 되지요.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목적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의 복을 받았으면 그 건강의 복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바로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게 주신 복이 모두 다 보시면 그 디테일한 부분을 보시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복을 받을 때에 그 복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진짜 복, 그 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에요. 알아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요, 가난하신 분이 부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는 나 부자 됐다고.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나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그냥 작정 기도를 했더니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 성도님들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작정 기도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막 가르치고 다녀요. 여러분, 작정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정 기도가 복의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은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은 그러면 작정 기도하면 무조건 가난한 사람이 다 부자 돼야 맞잖아요. 그래야 작정 기도가 그 복을 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작정 기도해서 그런 복을 받지만 어떤 분은 작정 기도해도 그런 복 못 받아요. 왜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복을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은혜지요. 불쌍히 여겨주신 게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뭘 배워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나의 아버지시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뒹굴뒹굴 굶굴면서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게 이제 각각에게 주신 복이 좀 다른 것 같지만 실상은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복을 주신 것이죠. 두 번째 주신 복이 뭡니까? 2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29절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앞에서는 여수륜,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지파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복을 준 거예요. 예,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가 누구죠?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줬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만 나를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에게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에게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늘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여러분에게 늘 헌신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관심을 쏟아주고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딱 한 명만 있어도요.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 사람이 자살한 이유가 뭡니까?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힘들 때 전화해서 내 슬픔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요, 그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생각나는 사람은 많은데 막상 전화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런 현실을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은 안 그러죠. 하나님만은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죠. 하나님께 언제든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여기 말씀대로 보시면 그렇죠. 그분은 나의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내가 누구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거 아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 자주 했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3일 만에 장례식 치르고 3일 만에 교회 이제 사택 비워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저랑 저희 엄마랑 정확하게 보면 저랑 저희 엄마하고만 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동생 막둥이도 군대가 있었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저희 엄마랑 있는데 이제 나가라는 거죠. 근데 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시골교회 목회자 나가면 뭐 집이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안 힘들었어요. 왜 안 힘들었냐면 그 장례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저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뛸 듯이 기뻤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겁이 안 났어요.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고
지금 길거리에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아유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도요 너무 담대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여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이 있어서 건강이 있어서 요즘 반듯한 회사 다니니까 요즘 일이 잘 되니까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약속하셔요. 이걸 통해서 12지파에게 지금 주시는 복이 뭐냐면 네가 누구냐 이걸 아는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2지파에게 주신 복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복.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복.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해감에 따라서요 이 복이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뚜렷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10년을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선명하지가 않아요. 흐릿흐릿해요. 또 내가 누구인지가 더 흐릿흐릿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며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왜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신명기가 끝나면 곧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근데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어떤 목적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 나라들이 갖는 목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요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소위 말하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나안 땅에 7족속하고 전쟁하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전쟁하는 목적은 아주 간단하죠. 쳐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농경국가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쳐들어갑니까? 농경국가는 두 가지죠. 농사지을 땅하고 농사를 지을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은 왜 전쟁하죠? 유목민들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해요. 뭐냐면 말과 소들을 먹일 수 있는 초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은 농사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목민들은요 포로들을 안 잡아요.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냥 죽여버려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얼른 항복해야 돼요. 항복하고 그냥 그 창고에 있는 것 다 싣고 나와가지고 만세 부르면서 가져가세요. 그러면 살아남는 겁니다. 농경국가에서는 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노예로 잡아가서 즉시 노동력으로 쓰는 것이고 여자들은 또 아이 낳아서 또 그 아이를 노동력으로 쓰기 위해서 잡아가는 것이죠. 이게 세상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바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자신들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목적은 뭐겠어요? 하나겠지요. 그들은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
노예로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고단하게 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반듯한 나라를 건설해서 다시는 노예가 되지 말자. 이 목적으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겠죠. 그러겠죠. 현재의 이스라엘이 그래요.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나라를 건국했잖아요. 왜 나라를 건국했죠? 그들은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고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한 민족이었어요.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들한테 선대하면 우르르 그 나라로 몰려다녔어요. 그런데요, 그런 나라가 찾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는 그 자유 박해 평등이라는 깃발 아래에서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관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혁명 정부가 된 이후부터 뭐 했냐면 유럽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유대인들을 환대했어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마지막 유대인들의 숨구멍이 어디였냐면 프랑스 땅이었어요. 혁명으로 인해서 프랑스 땅에 가서 이제 이제 살만하다. 이제 우리 살 수 있어. 이런 희망을 품었어요. 그런데요, 이 프랑스 지금은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지만 독일이라는 나라가 여러 공국이라는 말은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공국이 있었죠. 여러분 독일이 통일된 건 얼마 되지 않아요. 프로브리히센이라는 공국이 하나 있었는데 이 공국이 갑자기 힘을 확 키워가지고 프랑스랑 전쟁해갖고 프랑스가 계속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왜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진 이 책임을요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은 거예요. 그때 찾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을 환영했다가 프레이선하고 전쟁해갖고 지니까 그 책임을 유대인한테 넘겨가지고 유대인들을 혹독하게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때 생겨난 여러분 그 운동이 뭐예요? 시오니즘이에요. 우리는 유럽 땅에서 살 수 있는 땅이 없구나. 그러니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해야 되겠다. 시오니즘이 일어나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고통을 안 받기 위해서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 예. 그래서 한 명, 두 명 팔레스타인 땅으로 온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돈 주고 땅을 샀어요. 그리고 결국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한 목적은 뭐냐면 다시는 고통받지 않으려고, 다시는 핍박받지 않으려고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그들이 세운 목적이 그러하다 보니까 여러분 1948년 딱 건국이 되자마자부터 무슨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중동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48년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또 뭐 57년도, 67년도, 70년, 또 73년 계속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끝없죠. 그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지금 뭐 하마스하고 전쟁하더니 이제는 뭐 헤즈볼라하고 또 전쟁하려고 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려고 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시는 나라를 뺏길 수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땅 다 뺏어갔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에 그치려면 신명기 오늘 본문의 축복을 그들이 회복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왜 2000년 동안 우리를 방황하게 하셨는가?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셨는가? 하나님을 아는 복을 그들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의 사명을 알게 돼요. 사명을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 5경 중에 하나죠. 여러분, 모세 5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5경이죠.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5권의 책으로 각각 다른 내용을 갖고 있는 책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5권의 책을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우리는 모세 5경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이 5권의 책을 하나의 이름을 붙여서 토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된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글이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시작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글을 썼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목적이 신명기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죠? 창세기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냐면 땅을 잃어버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요. 땅을 잃어버린 이야기로 창세기가 시작해요.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죠. 그리고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한 가정을 살게 하셔요. 그리고는 그 가정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잖아요. 친밀한 관계를 하죠. 근데 이 에덴 동산은 성경적으로 보면 뭘 보여주고 있냐면 성막을 보여줘요. 성막의 모형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저는 에덴 동산에는 여러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나무가 3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겠어요?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3종류의 나무. 첫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잖아요. 두 번째요, 생명나무가 있죠. 세 번째요, 각종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막의 지성소에 가면 뭐가 있죠? 시은소가 있죠. 법궤,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근데 그 언약궤 안에는 3개의 물품이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싹나고 꽃 피고 열매 맺은 지팡이가 있죠. 이거 뭘 상징하죠? 생명나무를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십계명에는 돌판이 있잖아요. 십계명은 뭐예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이죠. 생명 선악과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만나를 담은 돌항아리가 있잖아요. 항아리가 있죠. 이거 뭘 가르쳐 주죠? 이것은 각종 우리에게 먹을 것, 나무의 열매를 에덴 동산에서 먹었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시은소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죠. 만남을 갖죠.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명령을 내리셨어요. 무슨 명령을 내리셨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버렸죠. 어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바로 지성소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긋난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아담과 하하가 거하는 모든 땅이 그들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그들이 땅을 잃어버린 거죠. 그들이 선 땅은 에덴 동산 같은 땅으로 다스려야 되는 그런 사명을 아담과 하하의 가정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가 됐죠. 이로 인하여서 바로 그들이 거하는 땅은 다 저주받는 땅이 바로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창세기에서 땅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지금 신명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잃어버린 이야기로 시작하더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로 지금 모세오경이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 이 창세기에서 땅을 잃어버렸지만 신명기에서 땅을 찾는, 그래서 이 모세오경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땅을 다시 찾는 이야기예요. 땅을 다시 찾는 바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땅을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언제 잃어버렸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쳐버렸을 때.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놓쳐버렸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그들이 신실하지 못하고 마귀의 거짓말에 그들은 넘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마귀의 거짓말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뭘 선택을 한 거죠? 마귀의 거짓말을 그들이 선택하게 되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자, 땅을 잃어버리는 자가 돼버린 것이죠. 돼버린 것입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갖고 아브라함에게 와갖고 뭐 하냐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하가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그리고 땅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어요. 또 약속으로 찾아오셔요. 어떤 약속이죠? 창세기 12장 1절을 봐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셔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셔요. 가장 먼저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자기의 생명을 보장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이것들을 의지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했어요. 지켰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까지 너의 생존을 위해서 의지하던 것에서 다 떠나,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준다고 네가 믿었던 것에서 너 떠나,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을 보여주고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직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가면 보여주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자기가 의지하던 것을 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야 될 땅을 보여주신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언약을 지키게 될 때에, 즉 하나님, 자기가 의지했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죠. 그 깨진 내용이 뭐라고요? 약속을 어겼어요. 약속에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이 서 있는 곳마다 땅이 저주를 받아요. 여기서 말한 땅은 그냥 이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것이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관계가 다 안 좋은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아담이 거하고 있는 땅의 곡식이며 새며 물고기들이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까지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의지하던 거 너 다 떠나. 그리고 믿고 가봐. 하나님만 믿어봐. 그때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복인 네가 서 있는 땅은 내가 다 복을 줄 건데 뭐 곡식도 복 주고 물고기도 복 주고 하늘의 새도 복 주고 무엇보다도 사람들도 복 받아. 지금 이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복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루셔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죠. 지키는데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세워갈 때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에게 허락한 복이 뭐냐? 그러면은요, 두 가지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죠. 하나님 누구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누군지를 가르쳐줘요. 아브라함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주죠. 아브라함이에요. 열국의 아비라는 걸 가르쳐줘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네 자식에게만 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바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현대의 이스라엘 국가처럼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를 건국한 이후에 끊임없이 주변국하고 맨 싸움만 하고 전쟁만 일으키고 사람 죽이고 아이들 죽이고 서로 난리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갖고 나라를 건설한 다음에 맨 주변국하고 싸움만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니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면 니들을 제사장 나라로 내가 세워줄게.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갖고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누구인가를 복을 받을 때 그래요. 가능한 거예요.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복을 내가 받았다. 이걸 어떻게 아냐면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복에 참여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복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내용이에요. 두 가지 내용. 36절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게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누구만 가능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 사랑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웃에게 함부로 말하고 거칠게 말하고 이웃을 속상하게 할 때가 언제예요? 언제냐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애곡하고 있거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도 지금 여러분 자신을 몰라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누가 옆에서 건들면은요, 상대를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막대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그러잖아요. 그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 되죠.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 자기를 깔보는 사람은 절대 아내를 사랑할 수 없어요. 존중히 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함부로 대하시면 여러분 그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저 남편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꼭 알게 해주세요. 자기가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빨리 알게 좀 도와주세요. 자기는 늘 못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늘 남에게 패끼치는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늘 여러분 술 먹는 이유가 뭐예요? 술 먹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학대예요. 술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학대예요. 얼른 자기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 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구냐? 그 남에 대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율법 지킨 사람이 제사장 나라가 되죠. 근데 율법을 지키려면 반드시 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율법이 지켜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뭔 사랑을 합니까? 예배 오는 게 늘 손해 같고, 예배 오라고 하는 사람이 얄밉고 밉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신명기 이 33장 마지막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될 그 사람들한테 지금 지금 모세를 통해 복을 주는데, 하나님을 아는 복, 네 자신을 아는 복, 이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아는 복과 여러분 자신을 아는 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서 있는 땅에 여러분 모든 것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 그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다 그런 의식이 있어요. 나 때문에 우리 자식이 복 못 받고 사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저렇게 힘든 거 아니야? 내 아내가 저렇게 힘든 거 아니야? 이런 그 정죄 의식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마귀는 이 정죄 의식을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거든요. 비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정죄의 의식에서 우리는 해방돼야 돼요. 또 마귀가 이 정죄 의식이 있는 우리 심령을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물어뜯도록 그렇게 방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복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복에 꼭 참여하셔야 돼요. 참여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이제 그 복을 약속을 하셔요. 약속을 하시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한 2, 3분 설교를 조금 더 하랍니다. 26절부터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규례, 율례, 율법을 말해. 율법을 지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키는 거죠. 근데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복과 나를 아는 복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복이 언제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십시오.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이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탄식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이 정결하게 하는 날이 어떤 날이죠? 조금 있다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겠지만 성령이 임하는 날이에요. 보세요.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들이 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던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어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나를 아는 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지요.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땅이 복을 받는데 여기 표현같이 에덴 동산같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이 복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죠. 이게 사도행전 2장이죠. 이제 베드로가 이 에스겔서에서 말했던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이걸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고 고언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그게 뭐죠? 성령 받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라 그럽니다. 그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말씀을 지켜. 이게 성령 받으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벌어져요. 41절 보십시오.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놀랍죠.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서가 있잖아요. 여호수아서에 이제 정복 전쟁을 해요. 그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 땅에 살아요. 근데 곧바로 성경에 뭐가 나와요? 사사기가 나와요. 그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을 아는 복과 나를 아는 복을 그들이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갈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서로 잡아먹어요. 서로 죽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웃하고 끊임없이 싸매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여러분 중동 국가에 있는 사람들하고 손 잡고 그래서 성경에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뭘 약속하시죠? 이집트와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그 날이 와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는 어쨌든 고통을 다시는 안 받는 나라가 돼야 돼. 이런 건국 이념을 가지고 여전히 그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날은 오지 않아요. 근데 언제 오냐? 그들이 예수 믿으면요. 이스라엘이 예수 믿으면. 그리고 그들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성령을 약속한 성령이 오신다. 에스겔에서 약속한 그 성령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어진다. 이걸 그들이 붙잡았을 때 여러분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대로 현재의 이스라엘 나라가요. 오늘 또 미사일을 어마어마하게 쏴서 사람 죽잖아요. 지금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막 죽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 믿고 성령 받게 되면 주변 나라에 미사일을 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미사일을 막 쌀 거예요. 지금 막 살상용 미사일을 쐈지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이 이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안 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분명하게 예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여러분 충분 조건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와 맨 싸우는 거 그치고 여러분 에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란 말 아닙니까? 정말 평화가 임하는 평화를 전가하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속히 주여 저 이스라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성령 받고 저들이 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건국하게 하셨는가? 자신들의 건국 이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건국 이념을 그들이 갖고 주변 국가를 축복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거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저는 이스라엘 편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 죽여요? 저러면 안 되죠. 저러면 안 되죠. 저는 네타냐후 얼른 물러나야 돼. 네타냐후 안 물러나려고 어찌든지 지금 이란을 그 전쟁판에 끌어들이고 미국까지 끌어들이고 이러려고 지금 벨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 팔레스타인, 레바논, 여러분 기도하시오. 레바논은 두로 땅이거든요. 두로 땅.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레바논 땅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시고, 시리아 땅도 기도하시고, 이집트 땅도 기도하시고, 이란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속히 모든 중동의 국가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아는 복, 내 자신을 아는 복,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우리가 산 땅이 다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저 이스라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실 이스라엘 땅을 공국한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열심으로 해서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어찌하든지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저들이 평화의 나라가 되셔야 됩니다. 전쟁의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주여 저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전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예수 믿고 함께 손잡고 저 중동 지역이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복, 또 주기를 원하는 복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주님 우리가 복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고통하는 때가 임하고 참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주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땅이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땅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땅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땅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 이스라엘 땅이 주님 소망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시기와 분쟁이 많은지, 또 상처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은 축복의 땅이요, 믿음의 땅이요, 소망의 땅이요, 사랑의 땅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놓쳐버린 까닭에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끊임없이 엉겅퀴가 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잘 알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이대한 인생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 땅이 축복의 땅, 평화의 땅, 위로의 땅, 소망의 땅, 용서의 땅, 안아주는 땅, 인내해주는 땅, 복받는 땅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현재 이스라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끊임없이 전쟁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는 땅이 되고 있습니다.
비명소리가 끝없이 울려나는 땅이 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저 땅에서 찬송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저 땅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히 저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들이 이제 평화를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저 이스라엘과 시리아와 이란과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와 저 레바논과 또 저 이집트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로 하여금 기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